요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요나 설교를 하면서 한 달간 마음속에 요나를 좀 잘 간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또 혹시 까먹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요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에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말을 잘 안 듣거나 말썽을 부리거나 할 때 바로 혼내지 않고 아빠 화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를 혼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이키라 라는 기회를 주는 말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나 말씀도 니느웨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이고, 그 기회를 주시고자 또 한 사람 요나를 선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 죄악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선포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괴롭혔던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임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니느웨에 가지 않고 어디로 향하죠? 반대쪽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이고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쪽 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요나는 서쪽 끝을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번 요나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되뇌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요나의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반사적으로 제 입에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서도 자주 아마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최대한 빨리 그 자리, 이스라엘의 자리를 뜨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가죠. 그리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렇게 배에 올라타고 다시스를 향해 가는데 이제 일이 터집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풍랑은 어떤 풍랑인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풍랑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사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보낸 폭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폭풍답게 클래스가 다릅니다. 아주 배를 집어삼킬 듯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배를 타고 뱃일을 했던 선원들은 이 폭풍은 자연현상에서 일어난 폭풍이 아니라 무언가 신이 보낸 폭풍임을 직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폭풍이었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있는 무거운 짐들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전혀 태풍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폭풍으로 인해서 요나가 탄 배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죽게 생긴 거죠. 요나서에 나오는 이런 폭풍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는 매섭고 혹독하게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매서운 폭풍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폭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섭고 그리고 강한 폭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거나 아프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되돌리게 하기 위한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폭풍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나는 어땠을까요? 초강력 태풍이 배를 집어삼킬 듯 닥쳐왔는데도 요나는 배 아래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그것을 거역하는 데서 끝난 것도 아니라 지금 배 아래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휴 마틴은 이 요나가 배 아래서 잠을 자는 이 모습을 슬픔의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나는 분노, 죄책감, 불안과 슬픔의 이 강력한 감정들에 붙들려서 완전히 힘이 빠진 녹초의 상태로 배 아래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현실 도피용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반대로 배 위의 선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력 폭풍을 만나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서 대책을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 대책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전혀 먹히지 않자 이제 배 위에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급박한 이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배 선장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선장은 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어나, 구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요나서는 그 문학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고 그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다시 본문 6절에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선장이 일어나 구하라 라고 말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장이 말한 이 일어나 구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케라입니다. 쿰케라. 그런데 이 쿰케라라는 말이 앞선 요나서 1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여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 외치라, 히브리어로 쿰케라라는 말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뱃속에 숨어있는 요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말을 이교도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됩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교도인 뱃사람이 오히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이 상황,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이런 선장의 외침에도 요나는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뱃사람들은 요나보다 훌륭하게 일들을 대처해 나갑니다. 폭풍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그들은 신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뽑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자주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각자 이름을 통 속에 넣고 이렇게 뽑는다든지 아니면 막대 중에 하나를 다르게 표현해서 뽑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제비뽑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이제 선정이 되죠. 뽑히죠. 그래서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제비뽑기 결과를 이제 신이 내린 결정이다, 결과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공포에 질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제비뽑기에 걸린 요나를 선원들은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이 뽑힌 요나만 없으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요나에게 해코지하고 아니면 진짜로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교도인 뱃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증언과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하나하나 요나가 말한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챕니다. 아, 이 모든 것이 이 요나라는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요나 한 사람만 없으면 이 일이 해결될 거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딱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하지만 이교도인 뱃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저 육지로 가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막 노를 저어 봅니다. 하지만 풍랑이 워낙 세서 배가 앞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두 가지 눈에 띄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는 방법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요나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강력한 폭풍이 닥쳐오자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했던 이 뱃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즘 말로 참 우픈 상황입니다. 선지자는 폭풍이 쳐도 배 아래서 자고 있고 일어나서 상황 파악을 했는데도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던 이 이교도인 선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꾸짖고, 믿음이 없던 뱃사람들은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그의 행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평일에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1시간 넘게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요나 하나님과 친밀한 선지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나 하나님과 친밀한 선지자. 제목부터가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요나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죠.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요나는 과연 나쁜 선지자였을까? 그리고 몇 페이지를 넘기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까? 부모를 거역하였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고개를 저을 만한 죄악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비교해서 요나는 그리 크게 보여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여기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 말하면 다윗을 뽑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가요?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왕으로 삼기도 합니다. 반면 요나는 언제부턴가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요. 자, 이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은 또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책임을 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희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들어갈 거면 그냥 본인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 선원들에게
살아있는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비겁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요나가 진짜 자신을 희생하는 선지자라면 그동안 부렸던 고집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무릎 딱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것이 자신도 살고 선원들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바다에 빠집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악이 가득한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싫은 것이 이렇게 바다에까지 빠져버려야 될 일인가요?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싫은 일인가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해. 죽으면 죽었지 난 안 해. 저는 생각해 보니까 살면서 이런 말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입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죽으면 죽었지 나 안 해 라고 말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보통 언제 쓰나요? 우리가 내 자존심이 구겨질 것 같은 때, 누군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옆 사람이 너가 먼저 손 내밀어봐 라고 말할 때 죽으면 죽었지 나 안 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난 못해. 이럴 때 사용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이걸 정답으로 생각했고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의견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딱 들어왔을 때 아들 셋 이야기인데요. 네. 아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내와 교육 방식이나 이 훈육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훈육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에게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 좋으나 지금 그때부터 이제 자존심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이제 틀리냐는 이제 떠나갔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존심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근데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반나절만 지나도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하면서 먼저 손 내밀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범죄자와 정의에 가득 찬 사람 중에 누가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범죄자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각하는 범죄자와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정의에 가득 찬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일까요? 때로는 범죄자보다 정의에 가득 찬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의로운 사람의 그 정의가 잘못된 정의라면 그 뒷일은 어마무시한 결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공동체에 속해 보기도 하고 지금도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공동체가 무너지는 다양한 원인 중에 저는 단연 이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만 정답이다 여기는 정의로운 사람들, 이들의 정의로움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문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악구 봉천동에 터를 잡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20년 넘게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몇 안 되는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이제 중형 이상 되는 교회 청년부에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같이 나눔하는 것도 재밌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수련회 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활동이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재밌는 거 결혼을 좀 늦게 해도 되겠다. 누가 결혼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 복도와 로비에서 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분열이 시작된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교회 분열과 시작과 끝을 다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분열 중이라서 끝은 못 본 거네요. 그 교회가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가 그렇게 분열된 것은 다름 아닌 정의로운 사람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아니, 내 뜻만 정답이다 여겼던 정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분열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저주받아야 할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편협한 생각을 가진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편협한 정의로움은 때로는 반나절 만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깨달으면서 사과하는 일이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깨달음이 없을 때는 한 가정을, 일터를, 학교를, 그리고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요나는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편협한 정의로움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요나는 진짜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선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습니다. 요나는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가는 그 곳마다 구원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꼭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한 것은 3절에서 일어난 것 빼고는 다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또 3절 후반부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배 올랐다라고 쓰여 있지만 원문에서는 배로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 다 내려갔다라는 뜻을 가진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배에 탄 요나가 가장 하층부인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요나서의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내려가고 끝없이 내려가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나가 들어간 바다가 광야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의 의미를 어떻게 많이 사용하냐면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의 순간, 아니면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통 나 광야의 시간을 보냈어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광야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경험한 시간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진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광야에서 나 혼자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물질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봅니다. 그런데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를 놔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만나주시죠. 광야에서.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다른 말로 피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은 그게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캄캄한 암흑 같은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사흘을 보냅니다. 그리고 밝을 때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어둠 가운데서 요나는 바라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편협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돌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에 빠져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깊은 바다에 던지기도 하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깊은 바다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바다에 빠지게 되면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나의 고집을 부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아, 지금 이 자리가 광야의 자리구나 얼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서 요나, 하나님과 친밀한 선지자라는 책을 언급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요나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고개를 저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요나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요나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아, 맞아 하면서 공감하면서 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지체함도 멈춤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을 바다에, 광야에 보내서 고쳐서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같은 일에는 내 뜻보다 상대의 뜻, 우리 공동체 사람들의 뜻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지 라고 말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광야에 보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내 생각만, 내 뜻만 옳은 것처럼 살아왔던 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그런
나의 편협한 생각, 편협한 정의로움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앞세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더 건강한 가정이, 더 건강한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정말 광야에 가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